잘 마음속에 대져놓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정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듣는 말은 아무것도 없고 간다면 그건 설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룻기서 5교시입니다. 룻기서 5교시로 은혜의 새아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에 초를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께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하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소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또는 이 고통이 찾아올 때 누군가 나를 도울 수 있는 구원자가 찾아온다면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구원자가 있어도 그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 절망과 낙담 속에 빠져가지고 엠마오로 떠나던 두 제자가 나옵니까? 그 엠마오로 떠나던 제자들이 먼저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절망과 낙담 속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 삶 속에 바로 이런 절망과 낙담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떠나던 두 제자에게 바로 그 곁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자는 예수님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옆에 찾아왔지만 그들은 그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눈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아까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빠진다니까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죠.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엠마오로 따라한 두 제자들이 육신적인 주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시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육신적으로 이분을 믿으면 우리에게 복이 넘친다고 하는 그 육신적인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 육신적인 축복 때문에 나를 따르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도 육신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십니까? 이제는 하늘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하죠. 이 하늘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했을 때 이 두 제자는 소경했다는 말입니다. 때때는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의 어떤 육신적인 축복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우리들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실제로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은 육신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따른다면, 영적인 하늘나라 이야기하면 우리들도 주님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님이 두 제자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이 제자들은 눈이 가려워서 하늘나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처음에 선택한 바로 이 가룟 유다, 이 12제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죠? 은 30에 주님을 팔고 난 뒤에 가룟 유다가 마음에 괴로움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왔습니다. 왜 괴로움이 왔느냐면, 이게 이제 그 학자들이 두 가지 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학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왜 받았느냐, 처음에 이 가룟 유다를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봤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도 그분은 죽지 아니할 거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데 주님이 그걸 기적으로서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아마 1등으로 돌아다니면서 그것 봐라, 내가 이랬지만 주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잘 믿는 것 같이 떠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이 죽지 아니할 줄 알았는데 진짜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마음이 허통하고 잘못돼가지고 이 자책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가 자살해 죽었다, 이런 학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 견해가 있지만, 저는 이제 이 말씀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거고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택했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그러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다 쓰임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악한 다 가룟 유다지만,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실제로 괴로움과 좌절이 그 가룟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찾아왔는데 그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이 왔을 때 주님께 찾아갔어요. 주님께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다면 가룟 유다가 용서 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베드로도 주님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 회개를 했죠. 실제로 이 가룟 유다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빌었다면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이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보면은 양심에 뉘우침은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마음에 뉘우침은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 돌아갈, 회개는 가는 길을 돌이킨다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이 주님께 돌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주님께 돌아갈 용기가 없어서 결국은 목매달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볼 때 우리 주님은 정말 강도도 용서하는 분이야, 용서 안 하는 분이에요? 용서하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을 우리 형제 자님들은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양심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범했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이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지 못할 분이 아니시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우리들은 아이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또 뭐라고 할까봐 살살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려고 하죠. 이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거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을 보면 룻은 지금 자기 비참한 처지를 알았습니다. 이 자기 처지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 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 같지도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룻이 바로 이 보아스가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알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그가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는 나 같은 비천한 것을 어찌 돌아보시나이까? 이건 당신의 하녀봐도 못한 이방인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했을 때 실제로 이 은혜를 구하는 룻에게 바로 이 은혜의 새아침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도요, 때때로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세상의 침체 속에, 고통과 고난 속에 빠질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 환경과 관계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의 그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알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분으로부터 바로 이 은혜의 새아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룻의 형편을 보면, 이 룻의 형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 첫 번째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에 대해서 전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죠. 이 이방 여인인데 남편을 잃었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나라에 지금 왔습니다. 우리가 이 룻의 형편을 한번 잘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반복하면 모압에서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정말 낯선 나라죠. 이 베들레헴 룻,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시어머니 외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살 때 제일로 힘든 것이 아는 사람이 없고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병이 와요? 오는 병이 뭔 병이에요? 향수병이 오잖아요. 향수병, 고향이 그리웠고 말할 사람을 그리워하는 병. 이게 제일로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는 사람도 없고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곳,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의 기도 가운데는 우리가 이 개같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있답니다. 다시 반복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이 개같은 누구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이방인이 뭐 같아요?
개만 떠보단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룻이 이방인으로서 그런 유대인들 속에 끼어들어서 아는 사람도 왔을 때 이 룻의 형편이, 지금 환경이 어떤 것인가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룻은 생존의 수단과 방법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이 생존의 수단과 방법이 없었는데 분명히 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무슨 계절이라고요? 추수하는 계절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바로 이 풍성한 추수 때인데 떡집 베들레헴에 오기는 이렇게 왔습니다. 떡집 베들레헴에 오기는 왔습니다만 룻 자신에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가 막막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지금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죠? 모압에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보따리 하나, 입을 거 그것만 몇 가지 덜렁덜렁 짊어지고 왔어요. 시어머니를 따라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 룻은 생존의 수단과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보장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일에 대한 보장. 우리가요, 이 세상을 할 때 우리 직장 생활하고 장사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일이란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내일은 좀 낫겠지. 참이야, 초짜 직장 생활을 하니까 힘들지? 그래도 뭔 생각이 와? 내일은 해가 뜬다 생각이 좀 오겠지? 내가 좀 숙달이 되고 단련이 되고 어느 정도 되면 조금 지금보다는 나았겠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룻은 내일에 대한 보장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룻에게 인생의 새아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새아침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단 한 사람, 누구를? 보아스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보아스를 만나는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뭘 물을 자라고요? 여기 보니까 기업을 물을 자 중에 곧 하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속에서 바로 이 기업을 물을 자라 하는 말은 구원자라 하는 뜻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룻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구속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의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요,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는 그런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준다고 하는 말은 제가 이 전 시간에 쭉 이야기해서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그 몇 년 동안 이 땅을 농사짓고 살 수 있다고요? 50년 동안. 그래가지고 50년이 지나면 신년이 온다고 그랬죠. 신년이면 땅을 1년을 놀게 해요. 그리고 원래 임자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50년 중에서 내가 30년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농사 지는 게 좀 힘들어. 그래갖고 다른 사람에게 팔으면은 땅을 파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농사질 이 임대지요. 이 임대비를 받고 파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땅을 사가지고 20년을 짓고 20년이 되면 동안 몇 년이에요? 50년이 되면 1년 동안 땅을 놀게 해요. 이걸 신년이라고 그래요. 신년하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 이걸 원래 임자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년 만에 땅은 하나님이 그 원래 준 사람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땅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땅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50년 동안 빌려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는 거, 내가 아까 20년이 앞으로 남았어요. 20년이 남았는데 20년이 돼야 그 땅이 내 길에 돌아오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면은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이 20년치 땅세를 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땅세를. 그러면 50년이 되겠죠? 그래 50년이 안 돼도 30년이 되고 이걸 돈을 지불했죠? 그러면 그 땅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그 임자에게 되돌아온다가 말이에요. 그러면 룻이 이 땅을 아니 죄송합니다. 보아스가 이 땅을 샀으니까 이 땅은 누구 거예요? 보아스 거죠. 근데 보아스가 이 땅을 따서 엘리멜렉, 그 원래 이게 엘리멜렉 땅이라고 말해요. 그 엘리멜렉 나홈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아스는 손해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20년치를 돈을 미리 다 주고 이걸 찾아주면은 자기가 얼마나 손해요. 그죠? 손해를 감수하고도 찾아줄 수 있는 사람, 이게 기업 물을 자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그것은 가까운 친족들 중에서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의 자리에서 구속시키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종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렸다면 나중에 사람도 종으로 팔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후사를 이을 자식이 없는 자리에서 구속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사가 이제 그 집은 없어. 우리가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자손의 대가 끊긴다고 그랬죠. 자손의 대가 끊기는데 이런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집을 이야기하거나 이거 설명 안 해도 뭔 소리인지 아시죠? 자, 이건 그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보아스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원래 이 나오미의 남편이 누구예요? 엘리멜렉이죠. 실제로 이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얼마나 손해가 보세요. 땅도 찾아서 줘야지. 그를 아내로 보여되면 이 아내가 낳은 땅을 자기 자식이 아니지 그 집에 족보로 이렇게 그 양자죠. 이렇게 그렇게 넘겨줘야지.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물을 자는 자기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가 기억하시죠? 자, 이 보아스가 얼마나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업을 물으는가, 이걸 우리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이제 먼저 그것을 후사를 이을 자식이 없는 자리에서 구속시키는 거다. 또 구속자의 자격은 첫째, 친한 친척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력한 자여야 된다. 오늘날 우리 누굽니까? 김철의 형제님이 이런 이야기 한번 될란가 모르겠는데, 김철의 형님이 10번째 양자를 데리다 입적을 시키려고 했더니 경기도에서는 이제 너 안 됩니다. 당신은 나이도 많고 당신은 돈 버는 게 한계가 있는데 당신은 이제 이 자식까지는 못 키우고 해서 여기서 끝내시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유력한 자래요. 유력한 돈도 많고 또 이렇게 유력한 자가 바로 그 구속자 자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이런 자원하는 마음, 이 모든 조건에 적합한 자가 누구냐면 보아스였다고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에 2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내려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보아스가 말하는데, 이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은혜를? 그 까닭이 여기에 또 나와 있는데 12절 하반 중반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 보아스가 룻에게 왜 은혜를 베풀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보호 아래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이렇게 보아스는 룻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자, 이방인
모압에서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인 베들레헴으로, 예? 베들레헴의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은 곧 나의 백성이니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나도 보호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아스가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룻의 신앙이 얼마나 확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바로 이 보아스는 누구의 모형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시며 바로 이 구속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첫째, 그분은 우리의 친척이 되어줘야 돼요. 아까 구속자의 조건은 첫째, 친척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뭐가 되어야 돼요? 친척이 되어야 돼요. 가까운 친척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이 답이 나와 있어요. 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해요?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아까 이 구속자는 가까운 친척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지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로 도와줄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간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때때로는 형제간이 부모보다 더 잘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때때로는 형제간을 도와주다가 망할 망자 속에 빠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형제간을 도와줄 때는, 제가 이런 소리 하면은 좀 부담될지 모르겠지만,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빌려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형제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주면 받으려니와,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면 받으려니와 못 줘도 포기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만 빌려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빌려줄 때는 참 천사 같은 마음으로 빌려주죠? 그래서 빌려줘요. 나중에 안 갚으면요. 그냥 형이라고 빌려줬더니, 동생이라고 빌려줬더니, 요 망할 자식. 이제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것은 안 빌려준구만? 모두 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담 되지만 받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빌려줄 때 심사숙 고해요. 나중에 원망하지 말고, 나중에 판단하지 말고 빌려줄 때 심사숙고해요. 아멘?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빌려줄 때는 이심 쓰게 쫙 빌려주놓고 안 받을 때 안 주면 죽일 놈 원수 돼버리잖아. 그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마음이 없거들라 첫 번부터 빌려주지 마세요. 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돈을 있는 걸 알면은, 아, 이거 급한 우리 애들 등록비에 떠야 돼서 안 된다. 그렇게 핑계대고 주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사세요. 예? 예, 교회에서 막 그 형제간에 그냥 자식들 막 그 막 이웃들 빌려주고 막 형제간에 빌려주고 원망하고 막 왼수같이 살지 마시고. 이건 덕이 안 된다고 성경에는. 자, 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주님이 구속자로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가까운 친척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가까운 친척으로 형제라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가까운 형제로까지 구속을 해야 그분은 구속의 조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같이 예수님 우리 형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형이요 그랬더니 시부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어.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때때로 주님이 우리 형제라고 주님 보고 또 형제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 주님이시죠. 근데 그분은 자기를 우리 이렇게까지 낮추시고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입장에서 이해 가시죠? 그래 실제로 그분은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은 구속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다. 그분은 주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분은 의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인 되는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주님은 의인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셨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분은 구속을 자원한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구속의 조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원하는 마음. 바로 이 자원하는 마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다 생략하고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자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어디로? 종의 형체로 낮췄다는 거예요. 종으로. 종의 형체로 낮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자원하는 마음이죠. 완전히. 우리 주님이 순수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로 이 구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구속자, 이 구속자의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2장 3절을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보면은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면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의 운명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우연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룻을 보아스의 밭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들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를 서로 피차 만나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서로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운명을 비참한 멸망의 아들에서 생명의 아들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은혜?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들도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주님과 화목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여기에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바로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그 인생을 이렇게 새아침으로 바꾼 것처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 신천지와 만나는 사람들도 그게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정말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데는 총력을 기울이더라고요. 이게 사단이 더 한 수 높은 거죠. 실제로 우리들도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경배와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마땅한 사람들 아니냐 그 말. 이것이 바로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생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맞습니까? 생존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룻이 보아스의 뭐가 됐습니까? 신부가 됐습니다. 예? 자기 먹고 사는 생존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실제로 보아스의 신부가 되었어요. 10절에 보면은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인이거늘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참, 이 룻의 새아침은 은혜 주된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열리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자신에게 찾아온 과거를 회고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래서 우리 형제 자님들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정말 자주 나가십시오.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나된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은혜로 갚아야 되겠나이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 새아침 속에서 감사하고 또 전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은혜의 새아침.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바로 이 룻을 보면서 이방인이었고 형편없는 그가 한 구속자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은혜의 새아침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이 룻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룻보다 더 비참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도 은혜의 새아침이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은혜의 새아침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놀라운 은혜의 주님을 만난 뒤에도 그냥 인상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러고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건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난 증거일 수 있어요. 이건 극단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적어도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올 때 있어요, 없어요? 제가 감기가 들어서 하진이 같이 끙끙 앓으면서도 허허허란 말 아니에요. 그런 아픔이 있을 때는 아픔 표현하세요. 그러나 아플 때 어디로 나가요? 나는 오늘 우리 서진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워요. 서진을 데려오니까 이놈은 우선 나를 만나면요, 내가 그 가를 과소평가하는 것 같지만 가를 과대평가해야 돼. 실제로 이 서진이가 나를 딱 만나면 물론 내 얼굴이 이쁘니까 나를 따르죠. 근데 내 얼굴보다 더 좋은 게 뭐 있어요? 뽀뽀 할아버지를 만나면 어디로 가? 까까가 내기로 들어온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은혜 보좌가 내기로 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이제 딱 오는 거예요. 딱 와서 딱 잡고 있어서 내가 내 방으로 안 가면 얘가 이상해야 해요. 몇 번 내가 시험해 봤어요. 내 방으로 안 가면 자꾸 저쪽에 두르면 저리 가야 되는데 왜 요리 오냐 우선 눈치를 찾고 해요. 그러면 저리 가? 방으로 가?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손가락질을 가르쳐요. 데리고 가서 딱 의자에 앉죠. 앉으면은 애가 뭐 찾는 줄 아세요? 분명히 여기서 항상 나오는데 나오나 안 나오나 제가 제 시험하려고 몇 번 안 주기도 하고 별짓 다 해봐요. 배우려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오늘도 아까 보니까 뭔 소리가 나오냐? 이게 나와. 유일한 암호가 나와. 암호가 뭐예요? 저 빨리빨리 저 뒤져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입을 딱 막아놓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만사오케요. 자, 좋아하세요.
그런데 한참 누리다가 뭐가 생각나요? 엄마가 생각나요. 제가 오늘 15분 동안 갖고 자를 데리고 있었는데 내가 이 자동 문 여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줬어. 누르니까 쫙 열리거든. 아유, 내가 오늘 그거 가르쳐서 혼났어요. 계속 그러면서 저리 가라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꽉 눌러보면 딱 열리는 거. 그렇고 이렇게 가면은 또 이렇게 그래. 또 자꾸 눌러. 제가 한 번 눌러주면 알아요, 몰라요? 한 번 가르치면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면 그 정도로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항상 저리 자리로 나가야 돼. 눌러요. 그러더니 한참인데 진짜 은혜 보좌는 그것도 아니요. 한 10분 동안 갖고 놀더니 이제 그것도 지루한가? 저리요. 어디요? 저쪽에서 이쪽 방으로. 여기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 저쪽이요. 저기 가서 문 열으니까 어디야? 식당이요. 누구한테 가자는 거예요? 엄마야. 에? 결국은 그 보좌 앞으로 가야 걔가 그때 다 헤헤헤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서인처럼 과자로 돌아갈 수 있고 잠시 할아버지한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 목표는 은혜 보좌인 엄마의 보좌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찾다가 우리 때때로는 공감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때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느닷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보너스가 200만 나와봐. 그때부터 세상이 얼마나 좋은가. 그냥 세상에 살만 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 떨어지고 못 오면 또 힘들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최종 우리의 목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담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은혜의 새 아침이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진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의 새 아침이라는 이런 제목으로